오늘 시간에는 육신의 죄를 속죄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바로 육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 영에 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비밀을 알아야만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육신의 죄를 속죄하는 영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죄는 영혼을 음부로 떨어뜨리게 하고, 또 육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람의 죄는 육신을 사망,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영혼을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이 그 지옥으로 가는 것도,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도 죄로 인한 형벌이 되겠고, 그 육신이 죽는 것도,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도,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가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9장 5절에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을 믿으면 현재 구원을 받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믿어도 육신이,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몸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영혼이 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혼이 사는 열매를 맺었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주를 믿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몸은 아직 속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우리 몸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몸이 죽음에, 바로 무덤의 사망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몸이 속량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몸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죄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 피로 속량을 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몸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 몸은 아직 죄가 있어서 사망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몸이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몸이 죽는 것이, 백성들의 그 몸이 죽는 것이, 그 육신이 죽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몸이 죽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여기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 안에,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백성들 속에는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일생은 그 육신에 있는 죄와 평생을 싸워야 됩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러나 결국 그 죄로 몸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몸에 있는 죄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내 속,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 그래서 이 죄를 누가 속량을 해야 됩니다. 이 죄를 누가 속량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죄를 이 땅에 태어나는 백성들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백성들이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신 것처럼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도, 이 백성들이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을 하셨다면 백성들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속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아주 말씀을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것. 여기서 단어 하나에 그 한 말에 그 뜻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아야만 여기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어떻게 속죄가 되는지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 안의 죄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되겠고, 바로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그 죄가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육신 안의 죄를 정죄를 하셨다는 것. 그 죄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의 죄는 바로 성령을 받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 육신 안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거하는 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바로 육신 안의 죄가 되겠고, 그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떤 대상한테 정죄를 하셨다는 것. 이 죄를 다른 존재에게 전가를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의 죄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육신 안의 죄를 말하고 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말하고 있고, 바로 내 속, 곧 내 육신 안의 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누구에게 정죄를 하셨는가? 그 백성들의 육신 안의 죄를 누구에게 정죄를 하셨는가?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역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정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육신 안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는 것. 이 말씀은 육신 안에 그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 왜냐하면 그 영을 보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그 영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그 영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그 영이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백성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육신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 속량함을 받지 못해서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아프고 오늘도 때가 차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육신은 몸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역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의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 육신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육신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 안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정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영혼의 죄를 속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은 영혼의 죄를 속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정죄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종으로 육신이 사망에 바로 무덤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그 육신이 죄의 종으로 오늘도 사망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 영을 보내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철저하게 감춰 놓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숨기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기도하시고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땅의 백성들이 그분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철저히 감추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라는 것. 진짜 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아들을 마지막 때까지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 비밀을 안다는 것. 그러나 지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반드시 이 비밀을 알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낳으신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육을 낳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그 영을 육신 안에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그 영을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썩어질 몸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썩어질 몸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반드시 깨닫고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 이 떡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아버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은 그의 아들을 따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따르라는 것. 그의 아들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이 바로 시편 2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르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시편 2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 이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영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그 법의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 그 의가 이루어질 때, 생명의 그 영의 법의 의가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육신까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몸까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라서 걸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들이 바로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그의 아들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 그 자기 아들이 이어지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걷는다고 할 때 그 영이 되겠고, 그 영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의 그의 아들이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 바로 그 영이 되겠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육신까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영을 따라 걷게 되면 이제 육신까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육신이 정죄함을 받아서 백성들의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영을 따라 걷게 되면 그 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육신도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 법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그 법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육신 안에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육신 안에 그 영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라서 걷게 되면 우리의 육신까지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왜 영생이 있는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것.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그 영을 따라서 걷게 되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걷는 것이 역시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영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을 믿는 자에게, 그 육신 안에 보내신 그 영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되고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그의 아들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것. 바로 그 영을 따라서, 바로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을 따라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육신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이 땅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